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듣기만 해도, 그냥 읽어나가는 것만 해도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는 것,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음성을 듣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그 옛날 그 당시에 그 백성들 앞에서 실제로 그들이 당할 하나님의 이 진노 앞에 이것을 전하는 에스겔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할 수 없는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백성들에게는 들을 귀가 없어서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온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백성,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너무나 지금 우리의 마음이 너무 무서워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겠느냐. 그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범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이건 나하고는 관계없는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생각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할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세상에 그냥 묻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심코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모든 관심, 우리의 생각은 여기에 다 머물러 있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든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정말 오래간만에 이 에스겔의 말씀을 읽지만 아마도 우리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이나 지금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들어본 자가 있을까? 이 말씀을 아는 자가 있을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조금이라도 마음에 느껴본 자가 있을까?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나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했는데, 정작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과연 내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요즘 사람은 그러지요. 예수 믿는 사람 참 어렵다. 누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세상에 내려서 보니까 같이 사고를 당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 때 제일 기분이 안 좋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무슨 보험회사라든가 뭐 이런 데 일하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힘들 때, 이건 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서로 이렇게 합의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 나가는 분들은 하여튼 그 교인들이 다 한마디씩 다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말, 저런 사람. 그러면 이 보험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요, 처음에는 뭐 얼마를 정했는데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이렇게 올라가고 해서 세상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우스개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좋은 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했던 말대로 교통사고 나서 상대방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제일 마음이 어렵다. 그 무엇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 사람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는 그런 사람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도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만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를 향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진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를 베풀고 너희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그렇게 택하여 주었건만 너희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내 율례까지도, 내가 부어준 은혜까지도 너희가 버리고 있구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또 자기의 법을 지켜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소홀히 경홀히 여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5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가 이런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서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의 지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자릅니다. 머리칼을 자르고 수염을 잘라서 그것을요 저울에다 달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저울에 달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한 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도 엄미하다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읍을 애워서 하는 날이 차거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좌쪽으로 390일 그리고 유다의 죄를 위해서는 우편으로 40일을 한 날을 한 해로 삼아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묶여 있으라 말했죠. 그 430일이 다 지난 이후에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게 됩니다. 그때에는 이 터럭
그러니까 이 틀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다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베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의 3분의 1은 성읍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고 또한 3분의 1은 칼로 멸망을 당하고 또 3분의 1은 온 세상으로 다 흩어져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너무너무 무서운지 그 날아가는 트럭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칼을 뺀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3절을 보니 너는 트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다가 내 옷자락에 싸라 그 말합니다. 그 말은 또한 그 가운데 얼마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서 앞으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과 심판을 가져오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참담하고 참혹합니다. 더 무섭고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정말 그 백성들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말로만 그저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1.1핵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무서운 말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열심히 이들을 징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징계의 그 깊은 바닥 속에는 사실은 이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택했고 빛과 소금 되게 하고 이 모든 열방과 열국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으로 복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오히려 이 세상 이방인보다 더 악한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들에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이 내게 실감이 되든지 안 되든지 믿어지든지 믿어지지 않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 또한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이 멸망했고 이렇게 다 흩어지고 너무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던 그 백성이지만 그 백성은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온 세상을 이끌어가는 참으로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로 그런 족속으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또 하시나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이라, 평안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정말 하늘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음성을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축복의 이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그것이 내게 들리지 않는다고, 실감나지 않는다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런 구약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실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했던 자가 바로 바울 이전의 사울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울도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정말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게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 그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사울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어. 그를 만나시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여, 내 사랑하는 자녀여, 너희가 어찌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를 향한 이 마음이 그냥 지나가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이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한 말씀이 있죠. 제가 한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말씀은 히브리서 2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사가 전해주었던, 또한 모세가 전해주었던 율법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긴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는데 너희가 주님께서 피 흘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보혈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그런 인생, 하나님 앞에 어떤 보응을 받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 날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주님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붙잡혀 정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참사랑,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심령 속에 날마다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의 말씀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지금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 그들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저버려 살아가는 그 백성,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는 돌아오라고,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고, 이제는 너희가 내게 내 말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가슴을 치며 그들을 향하여 매를 때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주님 이 백성들보다도 더 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이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하고 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찌합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도무지 주님, 도무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없기에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보혈의 피를 감사하고 찬송하며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의로 주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이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징계를 받는 이 모든 일들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지혜 있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참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